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원문으로 먼저 한번 그 유인물에 있습니다. 네. 원문으로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포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포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엄 더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포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테일라스몬 알라 불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포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색상이 좀 다르게 의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러면 나의 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바울됨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마음이 사람이 아니냐? 바울의 마음도 사람입니다. 다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로서의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자,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연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은 왜 창세기 2장에서 흙의 먼지로부터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사람이 흙의 먼지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은 흙이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땅의 먼지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땅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디서 났을까요?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하고 창세기 2장에 나온 땅하고 다릅니다. 같은 땅인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땅은 본질의 땅입니다. 원래 본질의 땅이에요. 그리고 2장에 나온 땅은 창세기 바다에서 말씀을 듣고 드러난 묻힐 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에레츠와 이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보고 있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 2장 7절에 있는 이 땅의 본질은 여기에서 나오는 땅과 땅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의 일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의 속성을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뜨니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빠져나오는데 왜 빠져나왔을까요? 반항하려고 빠져나온 거예요. 거부하려고 자, 그 태초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우두머리 안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게 우두머리 안에서 빠져나와 버렸으니까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속성 자체는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나 싫어해? 알았어 하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를 다시 이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나가버린 이 존재를 다시 이곳으로 넣고 싶어요. 그 방법으로 땅의 먼지를 만들어서 땅의 속성을 가진 자를 여기다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땅의 속성을 가진 자가 절대로 영의 속성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아마존 오지에 가서 막 살고 싶어요. 살 수 있을까요? 물론 던져놓으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거꾸로 아마존에 있는 어다나 안 걸치는 있는 그분들에게 야 대한민국 서울이 진짜 살기 좋아 여기 와서 살아 그러면 행복할까요? 꼭 행복은 않을 겁니다. 물론 적응하면 살 수도 있겠지만 본질이 안 바뀌어져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말은 이 속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우리는 육인데 우리는 땅인데 이 땅이란 존재에서 어떻게 영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접붙임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17절에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도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 것이다.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어렵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그려 나가야 됩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으므로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원래는 안 그렇습니다. 원래는 안 그래요. 또 24절 말씀 보면 네가 원톨 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원톨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가지에서 잘려서 번석을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을 안 듣고 다 잘라내 버렸어요. 그리고 잘라낸 부분에 누구를 붙였어요? 저를 붙였어요. 근데 저는 원래 돌 감람나무예요. 우리 돌배 있죠. 이 맛있는 신고배하고 돌배하고 차이가 많죠. 이 육질 자체도 다르고 근데 돌도 맛있긴 한데 돌배에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 잘라버린 참 감람나무에다가 다 적을 붙이는 거예요. 저를 거기다가.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제가 공급을 받는 거죠. 이게 접붙임의 비유인데 호박은
우리 호박 있죠? 늙은 호박들이요. 얘는 아무데나 심겨도 잘 자랍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그 뿌리의 생명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뿌려놔도 호박은 잘 자라요. 근데 오이는 그럴까요? 오이는 안 그래요.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오이들은. 그래서 호박의 이 뿌리에다가 오이를 접을 딱 붙이면 뿌리에 이 호박의 원래의 생명력이 오이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오이가 열매가 잘 열립니다. 그래서 잘 열리는데 원래 농사는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접붙임이라는 것은 뿌리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이 되어진 식물의 열매를 맺죠. 자, 호박의 뿌리에 오이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호박이 열릴까요? 오이가 열릴까요? 오이가 열려요. 좋은 오이가 열려요. 튼튼한 오이가 열려요. 호박이 안 열려요. 왜냐하면 호박은 줄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뿌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뭔가 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법하고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 진액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어디에 접을 붙여야 돼요? 영적인 곳에 접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곳에 접을 붙이면 나는 육인데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농사를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진액을 공급받는다. 생명나무로부터 먹는다라는 말은 우리 그 창세기 말씀 보면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야 된다. 혹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지는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먹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우리 상상한 대로 열매를 따서 내가 먹었다 이런 의미인데 실질적인 의미는 내가 거기에 접붙임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죠? 하와가 보기 좋고 이 좋은 열매를 따서 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진짜 의미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게 붙여져 버렸어요. 접붙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진액을 하와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면 나는 원래 육신인데 생명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먹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나무에게 접붙임을 되면 그 뿌리의 진액을 먹기 때문에 나는 멸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돌 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접붙임을 한다는 것은 뭐를 하는 것이냐면 내 본성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시나무에 본성을 거스려서 포도나무를 접을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의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좋은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는다.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란 말은 지금 내가 어디에 붙어서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가는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접붙임이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건 자기가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보면 속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지? 내가 나를 안 살피는 것 자체가 미혹된 거고 속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죠. 참 감람나무 혹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셔서 생명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면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내 열매가 거기로 가는 거죠. 내 또 다른 존재가 거기로 가는 거죠. 이게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았으면 내가 거기에 붙여졌으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을 알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내가 누구의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가는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3절 말씀에서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되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왜 표피를 잘라내느냐?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몸에다 새겨버렸어요. 너는 표피를 잘라서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 되었음을 증명해라. 그리고 너 자녀든지 네가 돈으로 산 자든지 너희 집에서 난 종의 자식이든지 다 똑같이 할례를 해서 내 백성임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합니다. 왜 하냐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할례 했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남자만 하게 됐어요. 그럼 여자들은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다를 나눠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불량하든지 나쁘든지 사기꾼이든지 그건 상관없어. 할례 했어 안 했어. 이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어떻게 그게 말할 수 있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고, 혹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씨를 알아야 내가 씨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가면 된대. 그럴까요? 제가 요즘에 갑자기 이제 여름 집회 때가 되니까 이 팜플렛이 많이 옵니다. 팜플렛의 기본적인 내용을 딱 보면 아직도 80년대, 90년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전히 하고 있어요. 야, 지금 시대가 뭐 어떤 시대인데 믿음은 여전히 저 뒤에 있어요. 40년 전에, 3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왔냐 안 왔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시대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울도 그렇게 자랑했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뇨, 바리새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나요, 열심당이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냐. 그런데 그건 언제까지? 사울일 때까지. 바울이 딱 되고 나니까 이거 어렵다. 이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는 사울로 있을 때는 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보니까 이거 의미가 없구나. 다 배속으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버린 게 뭐냐면, 왜 못 버리냐면 여기를 안 가봤거든요. 여기를 안 가보니까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이걸 버리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너를 버려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실상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 자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할례는 어디에 대한다?
그래서 마음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라는 겁니다. 왜 마음에 해야 되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는 의미 없다. 물론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그런데 육체의 할례가 의미 없지 할례의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의 정의, 할례의 의미는 반드시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내가 해야 됩니다. 할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할례를 없앤다면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다만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을 뿐 할례의 정신이나 할례의 의미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새기는 거? 몸에 새기는 거.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헬라인 디도는 이미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 자예요. 마음의 할례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디도의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일지라도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육체로 네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나왔느냐? 이것은 예수 앞으로 끝나버렸어요. 거기는 예수까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인 겁니다. 씨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새겨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씨를 가지고 있느냐, 내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화분에다가 비파 씨를 심어놨어요. 싹을 틔우려고. 아무것도 안 심어놓은 화분은 관심이 갈까요, 말까요? 얘 물도 안 줘. 왜요? 씨가 없으니까. 근데 씨를 심어놓은 이 화분에는 제가 아침마다 봅니다. 그리고 햇빛이 너무 세니까 탈까봐 안으로 다 넣어줘. 왜요? 여기는 내 씨가 아니죠. 내가 심어놓은 씨가 있어.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외면은 하지 않으시는데 씨를 던져주기는 해요. 던져주기는 해요. 받아라. 근데 내가 그거 싫은데요. 거부하면 알았어. 그래도 또 던져줘. 그래도 거부해요. 그래도 또 던져줘.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부하더라도 계속 씨를 뿌려줘요.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도움을 받고 가나안까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지켜줄 수밖에 없었느냐? 왜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달달달 외우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데 나에게 새겨져 버린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 건데기가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 내놓으셨어요? 내놔야죠. 이걸 증명이니 이걸 보여줘야죠. 저 11조 잘하고요. 교회 안 빠지고요. 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고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그건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게 뭐가 있냐는 거죠.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저 40년 다녔어요. 저 평생 교회 다녔어요. 저 모태 신앙이에요. 저 11조도 진짜 잘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좋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누구냐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걸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그거는 생각을 안 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신앙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종교고,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복 주라고, 돈 좀 주라고, 잘 되게 해주라고. 그건 종교예요. 내가 신 세워놓고 내가 너 섬길 테니까 너 나한테 복 줘. 너 내가 형상을 만들어 줄 테니까,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제사할 테니까 너는 나 잘 되게 해줘야 돼. 이거 뭐예요? 종교. 신앙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나 했어요,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헬라인 디도를 할례받게 하려고 했을까요? 왜 하려고 했을까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자기들은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람이 믿는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어. 기득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쟤는 이방인인데,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방인인데 자기가 꼭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 할례 받아.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처럼 살려면 너 할례 받아. 바울이 그 말 듣고 말하는 겁니다. 헬라인 디도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억지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왜요? 이 사람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이미 말씀이 새겨져 버린 자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시 말합니다. 2장 4절에서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디아, 네, 투스, 파레스, 카투스, 푸시달텔, 프로우스. 오늘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디아, 뭐뭐 때문이다. 네, 그러나 접속사고요. 투스, 파레스, 카투스, 프레이스, 파레스, 카투스는 비밀이, 몰래, 이런 말입니다. 몰래 들어왔다는 거죠. 몰래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을까요? 푸시다 델 포스, 푸시다 델 포스. 이게 거짓 형제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원래 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무리 안에 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디도라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죠. 유대인 무리가 있고 에클레시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 무리는 부름을 받아서 세워진 자들이에요. 유대인은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두 무리가 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인데 에클레시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교회로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로 새로 세워진 이 무리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여기 유대교 유대인이 나 에클레시아 됐어, 나 교회 됐어, 나 거기 갈래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방인인데 할례도 안 받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저 유대인 아닌데 하면서 기득권을 내세우는 거죠. 자, 다음 줄 보시면 호이네테스, 저들은 파레이셀론 몰래 들어왔다. 그리고 카타스코페사이, 정찰하고 있다. 펜 엘유데이안, 자유를 힘은 우리의 자유. 펜 엘유데이안, 힘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있다. 몰래 들어와서 우리 자유를 엿보고 있다. 헨 에코멘 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게 된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있다. 히나 헤마스 카타둘로손타일,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카타둘로손타일. 자, 바울은 헬라인 디도의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겠습니다. 굳이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할례, 즉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거짓 형제들이다. 거짓 형제들이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단순히 초기에 쓴 책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볍게 읽고 위로해주고 뭐 신학적으로 정립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율법이라는 이 부분과 또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이 부분을 뭐랄까요? 그냥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율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걸 강조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율법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준행을 강조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다? 거짓 형제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어요. 지금. 물론 아이들이 부모님의 밑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 아래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지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우리의 어떤 신앙관을 세워주는 역할은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성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밑에서 보호받고 밥 얻어먹고 이러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 장성했으면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형편상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어린아이, 청소년기, 어린아이 때 그 상태로 엄마 나 보호해주고 나 밥 주고 나 재워주고 나 지켜주고 나 할 거지 이러면 장성인 수익이 이렇게 나가지고 있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율법이 어느 정도 우리를 키워줬으면 우리를 어느 정도 성장하게 해줬으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헌신 열심히 하고 목사 진짜 잘 섬기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제가 다 합니다. 왜요? 굳이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이 부분이 스스로 장성해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태까지 키워주는 거지 이거에 여기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다 딱 묶어놔요. 교회에서 주일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3일 금요일 새벽 예배 금식기도 뭐 절기마다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여기서 아직 벗어날 만큼 장성하지 못했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평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평생 50년 여기다 딱 묶어놓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걸 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다?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다? 바울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로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알파가 우리가 보통 부정불변사를 봅니다. 근데 그건 부정불변사가 아니라 연결불변사로 쓰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그 원어 성경을 보는데 문법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단어의 구성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보면은 우리가 델포스 이러면은 자궁이라는 말인데 앞에 알파 붙으면 자궁이 아니요? 이 말이 이상한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연결불변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궁끼리 연결된 자들, 형제들은 누구다? 자궁이 연결된 자들이에요. 자궁이 쉽게 말해서 엄마 한 뱃속에서 같이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형제라고 말하면 형제라는 말에 부정불변사가 알파가 붙든지 아니면 부정의미한 전치사가 붙든지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거짓이라는 푸시데스라는 말을 딱 붙여버렸어요. 거짓.
그러니까 부정불변사나 부정을 의미하는 전치사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잘못된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진 푸시데스라는 말을 딱 붙여버렸어요. 거짓 형제는 누굴까요? 거짓 형제는 형제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거짓 형제라는 말은 형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불변사가 붙은 거하고 거짓이 붙은 거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누구다? 일이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도 푸시더 프로페테스라는 말로 씁니다.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예언자, 미리 알고 있는 자 이런 의미 말이고 앞에 푸시더스는 바로 거짓말, 사악한 이런 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예언자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뭘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아닌 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속성은 뭐예요? 일이에요. 본질이 달라요. 속성이 달라요.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본질이 다른 자들이에요. 거짓 형제는 말 그대로 본질이 달라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선지자가 아닌 거죠.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아닌 거죠. 거짓 형제라는 말도 실상은 형제가 아닌 거예요. 다만 형제인 척 하면서 같이 이 에클레시아 무리에 들어와 버렸어요. 말씀을 받는 척 하면서 에클레시아 무리에 같이 끼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 열심인 척 하면서 에클레시아 무리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실상은 자기 이익을 따지는 자들입니다. 교회 무리에 들어와서 원망의 씨를 퍼뜨립니다. 저 목사 말이 어때? 촌시러 뭐 생긴 것이 왜 저래? 목소리가 왜 저래? 불평의 씨를 퍼뜨린 자들입니다. 우리 물론 저희 자녀가 4명인데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저도 3명인데 자기 형제의 허물을 대놓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형제끼리 불화를 일으키면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근데 이 거짓 형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무리에 들어와서 이 원망의 말을 계속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마라 하니까 꼭 까먹고 있어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은 광야에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 애굽에서 따라 나온 자들이 원망의 씨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올 때 애굽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있는가 하면서 따라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라면 당당히 들어와야 되는데 가만히 비밀이 혹은 몰래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 자체가 마귀적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내 속을 다 드러놓고 내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냥 잘하겠지. 그냥 열심히 한 거겠지. 끝납니다. 근데 실상은 내 걸 내어놓고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점검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저 몇십 년 믿었어요. 저 직분이 뭐예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가올 때 절대 나 마귀야 하면서 절대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하고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은 저분은 진짜 믿음 좋은가 보다 하고 확 그냥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속성을 몰라요.
그 본질이 몰라요. 얼마 전에 여기 그 청년들이 나는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무심하게 말을 했다고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정체를. 서로 못 믿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오려고 했으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가 좀 이상해서 제가 그냥 여기를 합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를 숨기면 안 되고 드러내야 돼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절대적으로 숨깁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성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잘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라는 대상들은 미혹한 자들이 누굽니까? 너희들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들입니다.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제자들이죠. 근데 이 제자들만 말해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너희들이라고 말해서 그 제자들만 속했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되고 이 너희들이란 무리에 누구도 들어가야 돼?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말씀을 받은 자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건 제자들 말이야. 이래버리면 나하고 성경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이라는 말이야. 마귀의 미혹을 받는다고 안 합니다. 누구의 미혹을 받는다고?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쭉 사전 정의를 찾아가다 보니까 플라노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근데 플라노스의 말 뜻에도 배회하는 자, 사기꾼, 거짓 인도자, 유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한 자어는 거짓 인도자입니다. 거짓 인도자. 거짓 인도자는 인도자의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체는 인도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아닌데 인도자인 척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거짓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으냐?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여러분 진짜 고민하고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셔요. 나는 그리스도다. 주님의 자신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람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사람이 뭐가 되어질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한 미혹한 자들은 누구예요? 자칭 그리스도들인 거죠. 자칭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들인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듭남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는 인도자가 되지만 자칭 그리스도란 자들은 거짓 인도자, 즉 미혹한 자들인 것이죠. 미혹한 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옵니까? 내 이름으로 온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말하면서 다가온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무리에 들어와서 거듭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죠. 거짓 형제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물론 원망과 불평도 하고 있겠지만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분해시켜버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마음에 새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뭘 더 지어버려요? 자, 사람의 말을 더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거짓 인도다. 거짓 형제들. 2장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호이스 우데프로스 도란
에익사멘테 위포타게 우리가 복종한 자에게 결코 잠시라도 굴복하지 않았다. 히나 왜냐면 해 알레테이아 투 유앙겔리오 디아메네이 메이네 프로스 히마스 너희를 복음의 진리에서 끊임없이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타협이라는 말이 있죠. 타협. 바울과 유대교가 타협을 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게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유대인과 싸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핍박이 훨씬 줄어들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뭐가 약해졌어요? 복음의 진리가 희석이 돼버리죠. 섞여버린 겁니다. 타협하는 순간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11절부터 말씀하지만 바울이 게바를 찾아가서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책망했을까요?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차라리 11절 갈라디아서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네, 베드로가 외식을 했어요. 어떤 외식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원래 당신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가라해서 왔어요. 같이 밥 먹읍시다. 밥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밥 먹고 있더라. 알고 찾아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 자기 같이 했던 바나바나 자기 형제들 놔두고 자기 혼자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또 되는구나. 이방인과 밥 먹다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도망가도 되는구나. 바울이 볼 때는 이건 외식인 거예요. 외식은 그렇게 하는 척한 사람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인 척,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척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베드로를 대놓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보고 너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 와서 너는 목사인 척만 하고 있어.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타협해버리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타협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단순히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외식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는 척, 믿는 척, 목사인 척, 말씀을 알고 있는 척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딱 거기만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양보 안 하려고, 양보가 아니죠. 나를 조금 더 나타내려고 좀 이래버리면 바로 외식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감당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복음의 진리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바로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나에게서 진리가 나오게 되고 나오는 그 진리로 거짓말한 자들 입을 막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뒤로는 특별한 활동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외식을 해버렸거든요. 유대인도 알고 너 지난번 도망갔더나 알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눈치를 안 보는 것도 또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외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사람 눈치 안 보고 또 살 수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말씀에 1장 23절
25절 말씀 보시면 24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육체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Tutto te estin to hrema to evangelisten eis imas.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전하여진 말씀이 곧 이것이다 라고 말하죠. 너희들 속에 전하여진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바로 터 프레마가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거듭날 시. 우리는 육체는 무너질 수 있어요. 육체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거리도 다 없어집니다. 꽃이 떨어져 버린 것처럼 다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것들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어야 될 게 뭐냐? 내가 늙어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다 그런 일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이 곧 거듭나게 한 거예요. 곧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체가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거듭난 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자, 저와 여러분의 목적,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자녀 결혼하는 거, 자녀 보는 거, 뭐 부모가 건강하게 되시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집을 크게 얻는 거,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알고 진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자들은 그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을 자신의 삶의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아직 물론 지금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자녀가 목적일 수도 있고 부모는 저를 잘 보는 것도 목적일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은 또 어디 있어요? 주님의 목적은 생명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냐?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계속 거부하더라도 또 던져주시는 거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구별된 자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내가 거룩한 사람, 내가 구별된 사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 여기에 또 너무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면 그게 또 시험거리입니다. 그게 내 걸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요? 잘하라는 거요? 못하라는 거요? 네.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참 어쩌란 것이요.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정말 어렵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균형을 잡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항상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나 목사야,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 나 비밀을 알고 있어, 나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이 경계 무너지지 않는, 이 좌우로 기울이지 아니하는 이런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이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 주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물론 사람을 만나진 않겠지만 혹시 목적이 있다면 주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목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여러분의 마음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 최고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서 스스로를 지키며 거짓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